마침내 요단강을 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과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의미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이 할례와 유월절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한 말씀이 1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 뿐만 아니라 요단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건너게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히브리어는 공포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지다, 또 황폐해지다, 절망적인 그러한 심적 상태, 패닉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흡이 멈추다, 호흡을 빼앗기다 라는 뜻으로 그만큼 극단적인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가나안 왕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들이 공포스럽고 두려움과 또한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2절부터는 할례를 행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말씀이 10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할례를 지키게 하신 것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데 1절과 2절 사이에서의 무언가 단절을 느낍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1절과 2절이 잘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1절은 2절과 그리고 10절에 기록된 유월절 절기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기 또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공포스러움을 조장하게 하심으로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혼비백산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보통은 3, 4일 동안은 움직일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아물 때까지는 적어도 3, 4일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왜 이렇게까지 두렵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가나안 땅의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에 극도로 절망적인 상태까지 두렵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두렵게 할 수 있고 공포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왕들과 민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뿐더러 감히 알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기간 동안 안전하게 할례를 행할 수 있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케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준비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2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조상들, 그들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심에 있어서 보다 더 모든 조건을 완비시키고 준비시키신 이후에 할례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목적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의식적인 그런 행위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 속에서는 할례에 대한 어떤 말씀도 언급하지 않으셨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곧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일이 바로 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할례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거듭남의 사건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셨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할례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목적입니다. 그 수치는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종으로 살았던 수치를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떳떳한 과거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을 섬겼던, 종살이를 했던 그러한 떳떳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 모든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구르게 하다, 옮기셨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라는 수치나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던 나그네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서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또 때로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했던 그런 여러분의 예전의 과거의 생활이 혹시 있으시다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절될 때까지 헤매었다고 하나님은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저 민족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수치를 옮겨주시고 제거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 다시 과거의 수치나 부끄러움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수치로운 삶이었고 죄악된 삶이었고 죄의 얽매인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옮겨졌고 굴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에 행하였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옮겨주시고 제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인 믿음을 구비케 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을 높여 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고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게 하신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사건입니다. 10절 말씀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한 번 지킨 이후 처음입니다. 광야 생활 한 번 시내 광야에서 지켰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할례 사건 이후 또한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과 기쁨의 감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자가 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아무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자들, 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만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만큼 유월절 절기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관리한 절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무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이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는 하나님의 심각성과 엄중성이 이 유월절 절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여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립시다가 아니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공동체들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하는데 전도 집회와 예배는 다릅니다. 전도 집회라는 것은 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전도 집회라고 한다면 예배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예배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도 구별되어진 장소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되었음을 오늘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살펴볼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나에 대한 아련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혹시 들진 않습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하나님 주셨던 그 만나가 이젠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과 섭섭함이 혹시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사실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난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를 그치게 하셨고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마음대로 있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적합한 은혜인 만나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경작하여 땅에 씨를 뿌리고 이제는 여기에 정착하여 얼마든지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만나를 더 이상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광야 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것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광야 시대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만나의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만나를 가나안 땅에서 주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적합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은 만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두어 드릴 수 없었던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져 있고 기다려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광야 시대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광야 시대의 수준으로 살아서는 망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상응한 헌신과 섬김이 결단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고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이에게 베풀어졌던 혜택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직 어리고 유아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아이가 이제 유소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또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이가 자라면서 그 혜택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자라면서 훨씬 더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고 소유할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던 더 풍성하고 더 넓은 더 탁월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비유가 잘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을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만큼의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하나님 주시는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도 여전히 광야 시대의 믿음의 수준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핍절하게 되고 거기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직분자 생활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걸맞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내가 행하였던 것에만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에겐 더 이상 성장도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이들이 여전히 광야 시대의 수준으로 산다면 만나는 그쳤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광야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산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굶어 죽기 딱 맞는 생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더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에는 쪼그라들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는 섬김과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요구하시고 만나를 그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탁월한 수준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요동시키시고 소란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동과 요란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믿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까지 어중떠중이로 적당하게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가고 또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걸러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공통적으로 교인 수가 거의 3분의 1이 줄었답니다. 3분의 1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답니다. 또 새신자들이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준비시켰고 유월절을 준비시키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공포 속에 있게 하시면서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도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로 자꾸만 여기에 적응되다 보니까 이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버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바르게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이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패에 숨어서 우리가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요동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그만큼의 헌신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삶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믿음의 삶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이 위험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을 준비하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그것을 또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쳤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더 크고 더 많은 헌신과 섬김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열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노력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 믿음을 잘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